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새 힘 얻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부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성경에 보면은 1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었을까? 저들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 아니면은 참 침울했을까? 밝았을까? 어두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벅찬 기대감과 소망으로 부풀어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그러한 모임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한때 가졌던 한때 부풀었던, 한때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이 다 빠져나가고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니 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감에 부풀어서 있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조금 실망스러운 맥이 빠진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나눈 대화에서 그 당시 일반적인 그런 제자들이 가졌던 실망감과 허탈감을 저들의 대화 가운데서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실망감과 허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저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서로가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되어진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요, 저들의 얼굴이 굉장히 침통했다 그랬어요. 저들의 얼굴이 침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침통한가요? 라고 물었죠. 그때에 저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일이 최근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는데 그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다. 그에게 힘이 있어. 그래서 그를 따르면 우리에게도 힘이 생겨. 그런데 글쎄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달리 그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에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우리의 기대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물론 부활하셨다고 그러지만 이제 다시 승천하시게 돼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니
이 제자들도 지금 침통한 얼굴로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들의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제자들의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우리 엠마오 두 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기운이 막 새로 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될 거야. 예수님만 계시면은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 병자를 고치시는 거 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거 봐.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봐. 저분만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래서 희망과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그 나라가 임하면은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뭐 이런 기대감까지도 있었어요. 그들의 기대감을 한번 이런 것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헬륨 가스로 아주 가득 채운 그런 풍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기만 하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높은 하늘로 그렇게 계속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그 안에 헬륨가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바람이 꽉 찬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통통 치면은 그냥 바운스가 팍팍 나는 그거 같은 것. 하늘을 높이 나오는 핫 에어 볼론 말이죠. 네. 그 안에 하늘 에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말이에요. 네. 그냥 높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렇게 그냥 모든 것들을 하늘을 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자동차로 하여금 어떠한 상태의 도로도 아주 타이어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자갈길도 험한 길도 쫙 달릴 수 있는 바람이 꽉 찬 타이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그런 심적, 영적 상태가 저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들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도 기대감에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가 어깨가 쭉 처지고 얼굴도 환해졌다가 침울해지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바람이 다 빠져서 날지 못하는 풍선, 바람이 다 빠져서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타이어,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공들, 뭐 바운스를 해도 튀기지를 않아요. 네, 제가 그 볼을 가지고 축구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예, 빵빵한 공 가지고 탁 차니까 볼이 그냥 쫙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아무리 잘 차는 축구 선수인데요, 저 볼을 갖다가 공이 바람이 한 반쯤 빠진, 저 정도보다는 좀 있는데 반쯤 빠진 공 가지고 빵 차는데요, 주르륵 굴러가더라고요. 참 맥없이 굴러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핫에어가 없어서 좀 날지 못해서 저렇게 이렇게 그냥 옆으로 쓰러져 있는 핫에어 볼론. 그 당시 제자들의 심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목사님, 저거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씩 올릴까요? 한꺼번에 올릴까요? 한꺼번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왜 한꺼번에 올리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저렇게 바람 빠진 풍선도 있고 바람 빠진 타이어도 있고
공들도 있고 그렇게 그냥 120명이 저런 상태로 다 모여 있다. 그것을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침통해하고 맥이 다 빠지는 그런 제자들이 지금 마가에다 낙방에 모여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함께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은 정말로 아주 그냥 바람이 쭉 빠진 그런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일어나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쫙 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아주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더니 혀가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람처럼 임한 성령은요, 제자들의 심령에 새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그 같은 풍성과 볼들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 거 아니, 바람이 그냥 샥 임하니까 거기에 바람이 확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 헬륨에다가 헬륨을 풍선에다 헬륨을 집어넣듯이 다시 거기에 팍 하고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빠진 공에다가 이제 다시 바람을 집어넣듯이 성령의 바람이 저들의 심령과 삶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또 불처럼 임했다고 그랬는데 에어볼론에 말이죠, 뭐 다른 게서 집어넣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막 뜨거운 불을 떼우면은 그 불이 말이죠, 공기가 데워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시 옆으로 누워져 있던 에어볼론이 쫙 해가지고 드디어 하늘을 날기 시작을 한다. 그러냐. 제자들은 바람이 꽉 찬 풍선이 됩니다. 다시 에어볼론처럼 높은 하늘을 날기 시작하였다. 팽팽해진 공들처럼 다시 활기를 차게 움직였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은 자동차처럼 다시 힘차게 험한 곳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음 가운데 그랬을 거야 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저들이요, 이제는 숨어있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이제는 바람이 뻥 찼으니까,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좀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은 다시 그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다시 채워진, 충만해진 저들이 밖에 나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주 이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말이죠.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저들이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던 들이 저리 딱 가지고 너무 자신 있게,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요? 더러는 졸아가면서 아마 저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야, 새술에 취했을 거야. 그래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술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꼭 술 먹었을 때에 그런 담대함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농담을 하면 요새는 아재 개그라고 그러는데, 예? 쥐가 술독에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 고양이 나와,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냥 막 너무너무 담대해졌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본래 저 사람들 저런 게 아닌데 이게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니까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말이죠. 그가 전도를 하고 나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었다면서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니까,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저들이 다시 성령 충만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행전이라고 말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저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고요, 그 다음에 기이한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저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요, 그리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오순절 강림 성령 사건 이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 지지난 주일에는 오순절 예수의 승천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지난 주에는 우리 안지수 목사님이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령 강림주일에 관한 그 연관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 지난 주일에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이미지가 떠올랐던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활동도 못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한 방에 있어서 모여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지된 듯한 그러한 기간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바람이 술술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자동차 타이어가 너무, 여러분 안 타보세요? 바람이 슬슬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평지 정도는 그냥 달려가는데 이제는 어려운 길을 달리려니까 자동차가 잘 안 달려. 웬만한 그냥 보통 생활하는 데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믿음 가지고 극복해야 될 그때는 그게 잘 되지가 않아. 네. 혹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아까 그 풍선들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바람 빠진 풍선들과 공들과 그것이 모여 있는 그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팬데믹을 오래 지나면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렇게 쭉 빠져나간 상태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계속
많이 들었던 게, 그리고 나도 부하들한테 나중에 고참이 돼가지고 했던 것이 말들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군기 빠졌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군기 빠졌다. 군인 군기가 탁 들어가야 이 모든 어려움을 할 수 있을 텐데 군기가 쏙 빠져버리네.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우스갯소리로 말해요. 네. 뭐 요새는 영빨이 빠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다 같은,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왜? 그동안 오랜 동안 예배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모든 교회 행사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그냥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나간데 1년 이상 빠져나간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이 노는 장난감 가운데요, 장애물을 갖다 확 넘어가는 굉장히 파워풀한 배터리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새로 사가지고 배터리를 새로 갈고요, 거기 장애물을 갖다 일부러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붕 시작하면 자동차가 쭉 가다가 그냥 장애물을 덜썩 해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요. 근데 애들이 한참 놀다 보면은 또 나중에 한참 오래 있다가 나중에 그 장난감을 보면은 배터리가 슬슬 빠져나갔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평지에는 쭉 좀 달리다가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툭 하죠.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냐. 보통 신앙생활 할 때는 배터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조그만 장애물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가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사태로 있었지만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 이 주간을 맞이해서 돌아봤을 때에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열심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또 영역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들의 심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많이 빠져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빠져 있어요. 그 지금 알아채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다 오픈이 되고 back to normal, 이제는 모든 사역이 다 예전처럼 해야 된다라고 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갈 기운이 없어. 신이 안 나.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나요? 공에 바람이 꽉 채워져야 된다는 것, 타이어에 바람이 꽉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에요. 이건 바람이 채워지면 좋고 안 채워져도 뭐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도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혼자의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배터리가 없이는 그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요새는 자동차 애들 사주는 것보다 배터리 값이 더 들더라고요. 요새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의 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고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해 줍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셨던, 빠져나간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주일이 되면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나타나 있는 거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둘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근데 그것을 받으려면 구해야 돼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어요. 힘이 있는 하늘나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노력해야, 구해야 차지한다. 시편 기자도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저가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때도 제자들이 그냥 모여서 기운은 빠졌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 사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성도들의 삶이 다음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바람 빠진 공, 바람 빠진 풍선 축 처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꽉 차 있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런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피곤한 사람에게 그러므로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해지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은, 찾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듯 할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일서부터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되었죠. Walk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 올라가듯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힘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이 많이 처졌습니까?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어깨가 활짝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가득 찬 귀한 능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